인자가 온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가까우게 되면 큰 축제를 벌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의 정신과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야기할 때 그분은 서심없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달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목적이죠. 우리 45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섬김 받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섬김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와 그리고 필립 쿡이라는 사람이 공조로 지은 성자 독식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자들이 다 독식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2등, 3등, 4등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꼴찌는 물론 기억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이래 보면서 은메달, 동메달 딴 것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은메달, 동메달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자꾸만 금메달 받은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서열을 매길 때도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이 많으면 서류 위에 올라가는 그런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최고만 살아남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책도 보면 우리가 찾는 것은 베스트셀러만 찾고 있죠. 그래도 최고의 교회, 설교도 최고의 설교자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승진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모두가 다 성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성자가 되는 목적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설령 고지에서는 성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승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목적도 내가 승진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섬기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대접받고 승진받고 싶은 그런 위치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그런 욕구가, 그런 본능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이 성자의 자리에 서게 한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과 자리를 통해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자가 되고 중직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수직적인 구조라고 생각해서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교회 직분은 수평입니다. 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중직이 되면 섬김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섬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중요한 이 성탄의 정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해도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외치는 구호와 찬양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100명의 분들이 나와서 분리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장로님도 함께 나오셔서 그 100명의 분리 개척하는 개척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직 체제나 모든 것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다 보니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장로님께서 불러서 야단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개척교회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목사님 대신해서 그 장로님께서 책망하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가 7년 만에 2,400평의 땅을 사게 되었고 금평 1,000평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 9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봉헌식을 마치고 임지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장로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틀이 잡혔는데 나도 모르게 7년 지나면서 내가 대장 노릇할까 두려워서 제가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저를 양해해 주시고 본교회로 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야단치며 했는데 어느 틈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이전의 교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각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섬김 받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 내가 그걸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마다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신앙, 생활, 자세를 가질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비전이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데일 무디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그 사람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보다도 내가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섬겼는가, 그게 더 중요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베풀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섬김받고 싶은 그 욕망이 나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 기도한 것처럼 이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섬김받기 원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생명을 권하여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될 줄 알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꿈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날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번트는 종이라는 뜻이고 리더십은 아시죠?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알다시피 인도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 까닭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종된 리더십을 알았습니다. 그걸 그는 이런 이야기로 풀어갔습니다. 동방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동방을 순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동방을 순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동방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동방순례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servant,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오였습니다. 레오는 항상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항상 등장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흐려지게 되면, 가라앉게 되면 노래도 부르고 또 휘파람도 불러주고, 어떤 동물 소리도 성대 묘사를 해서 그들 기분을 풀어주고 화목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무슨 힘이 되면 좋을까요? 이래서 서로 간에 미루고 알력 생길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레오였습니다. 동방을 순례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레오가 어디 갔지? 어디 갔느냐? 근데 문제는 레오가 사라진 이후부터 그 순례객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알력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순례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동방의 순례의 길을 계속 이어올 수 있던 것은 하인처럼 보였던, 종으로 보였던 레오가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동방 순례길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오는 servant, 종이 아니라 리더였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저께 나중에 보게 되면 레오는 그 교단의 지도자라고 헤르먼 헤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세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 그 종이 진정한 지도자고, 섬기는 지도가 있을 때 그 모임이 온전히 이끌어져 나갈 수 있고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있더라도 섬김받으려고 하는 지도가 생기면요, 거기는 알력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고개 숙이려고 하고 예서게 되면 그 모임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 지도자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모두가 다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도자가 섬기는 지도자냐,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떤 모임에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누군가는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준 사람이 있고, 뭔가 편하다 싶으면 누군가가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운 일을 해준 사람이 있고, 불편하다 싶으면 누군가가 편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이 그래서 떠오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진정 종으로 섬기다 보면 역사는 그를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는 역사는 절대로 그들이 지금 으뜸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그들을 으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정치 세계를 봐도,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으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누가 으뜸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역사 가운데, 정치 가운데 그가 으뜸의 위치에 있지만 숨기는 사람들은 역사는 그를 으뜸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섬김 받아야 할 위치에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본능과 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숨기시는데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45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하고 구속이라는 말, 속량, 속죄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다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이 대속이라는 말은 어떠한 주인이 이 속이라는 것은 재물 바칠 속, 속전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노예의 노예의 값을 대신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 그것을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요, 참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좀 나오신 분들도 완전히 이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세상의 구속이라는 말은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누가 구속됐다 하면 잡아가는 거죠. 한자가 다르죠. 잡아간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다가 재물 바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말은 그 노예의 값, 재물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팔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속이 들어간 단어가 4개 나옵니다. 이게 헷갈려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속죄, 대속, 구속, 속량,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과 똑같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여기 4단어가 다 속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재물 바칠 속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속전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전,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민양자 또는 어질양자를 하는데 우리를 양민, 자윤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를 구원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죄값이, 우리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값이 사망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봐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치 비유로 한다면 우리는 지옥 사형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형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사면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1892년도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체국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엉겹결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미국 7대 대통령 잭슨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했으니 좀 풀어달라.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그 사형수 잭슨 윌슨에게 사면장을 내린 것입니다. 사형을 중지시키고 풀어주라는 사면장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지 윌슨이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이 굉장히 혼돈의 사이였습니다. 왜요? 아니, 대통령이 사면장을 내려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사형수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고, 대통령도 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면장을 내려주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면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면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김 박기용과 성기로 오셨고, 그분은 성김의 깊이가, 성준의 깊이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여시고,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오늘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면장이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 때 그때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살리기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그래 보이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요 인자가 오신 이 땅의 본질인 줄 알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